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예, 할렐루야. 자, 어디 위에 운행하신다고요? 자,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마지막 부분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수면 위에 운행하신대요. 수면 위라고 했는데, 이 수면이 뭡니까? 수면이 잠자는 거 수면인가요? 네.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게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누가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누가요? 예, 하나님의 영. 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죠. 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의 성령님은 2000년 전 마갈 다락방에 처음으로 등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네, 창조할 때부터, 태초로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이 2절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먼저 등장해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먼저 등장하는데, 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통칭으로 엘로힘, 복수, 하나님에 대한 복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여기에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이 엘로힘, 처음에 복수 하나님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임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으면서 곧바로 2절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뭘 하고 계세요? 수면 위를 어떻게 해요? 운행하고 계셨대요. 운행하다 드라이브 하는 건가요? 차량 운행처럼 드라이브인가요? 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한번 하나씩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2025년 작년이죠. 작년 4월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광명시 일직동에서 지하철 공사 중에 그것이 붕괴되었습니다. 붕괴되어가지고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사상자가 생겼는데요.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이제 환자가 생겼는데, 이때 그 땅속에 묻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곳에서 굴착기를 몰고 있었던 20대 청년입니다. 20대 청년이 이곳에서 땅 밑에서 작업을 하다가 위에서 팍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조감도나 만들어 놓은 작업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은 이 아래 지하철을 뚫어야 되는데, 이 지하철에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하중을 안에서 기둥들이 잘 받쳐줘야 되는데, 이 기둥들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대충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에 그 물려지는 그 암벽이 원래 이 기둥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의 2.5배의 그 암벽이 위에서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서 기둥을 더 크게 아니면 더 많이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일 빨리 하려고 기둥을 대충 세워놓고 그냥 작업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라고 하고 그냥 대충 한 거예요. 물론 기둥 하나 세우려면 거기에 자재비가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기둥 하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돈 많이 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해가지고 빨리빨리 작업을 끝내려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렸는데, 이때 이 20대 청년이 이곳에 갇혔는데, 갇혀 있다가 하나씩 이제 위에서 무너진 자재들을 드러냅니다. 하나씩 드러내는데 갑자기 안에서 살려주세요! 소리가 들립니다. 거의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중장비 기사 20대 기사 청년이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잘 피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지 묻고 그에게 뭘 줬냐면 초코우유를 줬어요. 초코우유를 딱 빨대를 꽂아가지고 초코우유를 딱 주니까 이것을 마시면서 얼마나 안도감을 느끼는지, 이 사람이 거의 13시간 반 동안 그 땅속에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13시간 반 동안 땅속에 묻혀져 있었고 그 암흑 속에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위에서는 뭔가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자칫 쿵쿵거리면 옆에서 뭐가 떨어지고 이쪽에서 뭐가 떨어지고 하니까 이러다가 나 빨려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두려움, 수없이 두려움. 근데요, 가장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14시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가장 두려웠던 곳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전쟁 중에도 아니면 우리가 싸움 중에도 언제 제일 두렵습니까? 상대편이 보이지 않을 때. 귀신이 왜 무섭습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볼 수만 있다면 그래도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할 텐데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14시간 동안 13시간 반 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코우유 그거 하나 받으면 요만 구멍으로 들어오는 그 빛에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먹은 이 초코우유는 세상에서 뭐 어떻게 가히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의 평안을 갖다 주는 것이 이 초코우유였다는 거예요. 단 음식을 그래서 주는 것 같아요. 오면 물로 된 단 음식을 주어서 마음에 안정시키는 일을 하는데 어쨌든 이 14시간 동안 있으면 캄캄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라고 말씀이 하고 난 다음에 첫째 날이 시작되어지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그날부터 쫙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네? 물 위에 운행하시네?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창조가 빛이 있으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 아래의 물로 나뉘라 라고 이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래요. 여기 보면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요 시간적으로 앞뒤가 구별이 안 되게 나온 적이 많이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을 통축으로 한번 얘기하고 그 얘기를 소소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는 장면도 이미 앞에서 다 끝내놨는데 뒤에서 한 번 더 3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일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모세가 표현 방식이 어떠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인 줄거리를 집어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리고 물은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라. 그리고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라고 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에 지금 그 가운데 흑암이 있었고 그리고 공화였고 흑암이 혼돈하였고 그 가운데 그 혼돈되어진 상황 가운데 누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딱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의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하나씩 질서가 잡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앞으로 있어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나머지 7일 동안의 이 모습 속에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성령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질서가 있었던 곳에서 운행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건가요? 자,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생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수면은 혼돈과 무질서가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요 일종의 H2O 물 이게 아니라요 이 땅의 사물과 이 땅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수면이 어떤 거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공허와 혼돈과 기쁨, 흑암의 기쁨이 바로 이 수면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혼돈한 이 세상, 공허한 이 세상, 흑암이 깊은 이 세상, 질서가 망가진 이 세상,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해요? 좌정하시면서 덮고 계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창조를 위하여서, 질서를 잡기 위하여서, 새 생명을 창출해내기 위하여서 누가 필요하신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며 쫙 좌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요 모습이 2절의 말씀입니다. 창조 이전에 정리되어지지 않은 그런 엉망진창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곳에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죠. 성령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품고 보호하시며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 혼돈 위에 임하셔서 질서를 세우고 창조를 준비하고 계신 모습이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성령님은 왜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 하기 위해?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왜요? 이제 성령님께서 이 온땅과 모든 혼돈되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요? 주관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가운데 뭐가 선포돼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창조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전에 누가 주관하고 있었다? 성령님이 주관하고 있었으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씩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주관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왜 수면에 운행하시냐면 그곳에 있어야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혼돈이 질서가 되며 어둠과 흑암이 빛이 되어지며 죽음과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자, 여기 알페네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알페네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얼굴 위에 라는 뜻이에요. 이 알이라는 뜻이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페네가 페이스, 얼굴, 페이스,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페네, 그래서 알페네입니다. 저쪽이 알페네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는 거꾸로 있습니다. 알페네. 자, 알페네 이것이 뭐예요? 먼못의 표면 위에 이렇게 딱 덮이는 것을, 그 표면 위에 싹 덮여지는 것, 먼못 위에 라고 했는데요. 여기 얼굴 위에라는 것은 바로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했을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은요, 수면 위에서 어떻게요?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 이 운행하셨다라는 뜻은 바로 독수리가 자기 둥지에서 새끼를 품듯 암탉이 둥지에서 달걀을 알을 품듯 흔들어가면서 그리고 발로 이 알을 굴려가면서 그 알을 품습니다. 대충 엉덩이만 살짝 건드나요? 아니요. 완전히 그 알을 그 자기의 배로 덮어버립니다. 덮어가지고 쫙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그렇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자, 한번 네모 박스에 한번 읽어볼까요? 네모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분과 공허와 질서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지. 지금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질서 세우려. 생명을 시작하려고. 닭이 계란을 품듯이, 계란 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닭이, 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명이 없었던 것에 뭘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부여넣고 있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이 온 땅과 만물에 혼돈으로 가득하였던 이곳에, 흑암으로 가득하였던 이곳에, 질서가 없었던 이곳에, 생명이 없었던 이곳에 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질서를 세우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품으셨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시대별로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자, 창조시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시대에는 창조하시는 영, 창조하시는 성령님으로 등장하십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요. 사사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기드온과 삼손과 온니엘 이런 여러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던져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왕정시대 왕이 세워졌을 그때에는 그 왕들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주셨죠.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죠.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근데 이 왕정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어 주시는데 누구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왕들에게 부어 주시는데 왜 기름 부어 주십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이유는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왕위에 오르며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사울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리고 무너졌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누가 필요했어요?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또 선지자 시대, 선지자 시대가 아닐까요? 많은 선지자들이 세움을 받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죠.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경고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셨던 것이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만들어요.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어요. 죽으라고 안 들어요. 죽으라고 안 들어요. 그죠? 그렇죠. 이 다거나 지난주가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시대에 오면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데도 사람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안 듣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기억해 보십시오. 앞에 1장 2절에 나온 얘기. 뭐 때문에 안 들었을까요? 뭐 때문에 무시하고 예수님을 불신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신 말씀을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까? 다 성취됩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이는 돌짝밭, 가시덤불밭, 길가밭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입니다. 우리의 신령이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좋은 밭 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내 열심으로 좋은 밭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좋은 밭이 됩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품어주셔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셔야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님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영적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돼요.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신앙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야 비로소 예배가 감격이 되고요, 기도의 삶이 은혜가 되어지고요, 말씀 읽는 그 말씀 구절마다 나의 능력으로 떨어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하실 때에? 성령님이 나를 품어주고 계실 때에, 알페네 해서 내 위에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나는 진정한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내 속에 있었던 죄, 내 과거했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나도 잊고 지냈던 죄들, 그 모든 죄들이 생각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려주시는 거에 끊임없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회개할 거리가 많다 적다? 많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무릎을 꿇을 때마다 눈물로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여도 듣지 않으니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들의 민족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이 부르트고 눈물이 진물이 흐를 정도로 눈이 퉁퉁 부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아닙니까?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가정과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능력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이,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꼭 나만 이거 해. 하면 불평과 불평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 받은 자는요,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기쁨의 삶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님,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한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정시기도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함과 더불어 나의 말씀, 통독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요, 성령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못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죠. 말씀 읽다 보면은 모르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나는 이해하지 못할까? 라는 고심하면서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깨달을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고민하며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 귀한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는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신령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과 진리,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셔서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예배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되는 건 없습니다. 신앙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신앙생활 참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지만 쉽습니다. 왜요?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해주셔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요. 성령님이 무엇이 나의 기쁨인지 기쁜 일들을 통해서 했더니 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해야 행동으로 옮깁니다. 신기하죠? 억지로 하기도 하죠. 그죠? 억지로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천의 마음으로 무언가 행동할 때는요, 내가 즐거워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은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님이 강권으로 붙잡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말씀의 행위, 기도의 행위,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행하는, 말씀을 살아내는 삶 자체가 기쁨이에요. 주 앞에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기쁨이에요. 예수님 앞에 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주일이 그립고 그리워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그 시간이 내게 참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아이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냥 거기에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내 의지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필요해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나는 오늘 기도하십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누구와 만남을 갖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나의 삶 속에 기도가 앞서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며 역사가 나타나며 기쁨과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했는데요. 수면은 뭐라고 했다고요? 공허와 혼돈과 공허함, 흑암, 이것이라고 했죠.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허함이 채워지고 혼란스러웠던 것들의 질서가 생기며 죽었던 모든 것 위에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수면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고, 이 수면 위에, 죽음의 수면 위에, 어둠의 수면 위에, 혼란의 수면 위에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니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알편에 하나님의 내 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온 땅과 만물 위에 수면 위에 임하셨다, 좌정하시고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땅을 지켜보시고 얼굴과 얼굴 맞대어서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얼굴을 부비면서 이건 내 거야. 살려야 돼. 질서를 잡아야 돼. 온전케 해야 돼. 라고 하신 가슴에 품고 힘을 다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품으시고 내 위에 운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혼돈 위에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혼돈이 끝날 때가 있었습니까? 어지러움이 끝날 때가 있었습니까? 모든 낭만과 좌절과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요. 하지만 이 위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것이 바뀌어서 생명으로, 질서로, 기쁨으로, 놀라운 은혜와 빛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위에, 혼란으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위에, 질서가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이 땅의 삶 위에, 그런 내 욕심으로 살고자 원했던 내 욕심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운행하시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새 생명의 놀라운 기쁨의 삶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오늘도 임하여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